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게 가서 말해라. 너의 악독과 너의 패역함과 너의 죄가 내게 상달되어 너희 나라를 내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 43년을 하면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 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예언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에 사사로운 생각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예배드리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 크게 헌신한 거예요. 그분 사모님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분은 하나님께 크게 헌신했다. 또 저번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광주에서 자기 남편이 의사가 이제 포기합시다. 이분 그냥 보냅시다. 할 때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쳤습니다. 산다. 의사는 죽는다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의사가 한 녹음이 있어요. 의사가 이제 그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사람을 제가 산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들이 목사님이 틀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느냐 하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곳 잔인하고 패역하고 죄악에 있는 그들 벌써 하나님이 손봐야 되는데 이제서 말씀하시네 하고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통쾌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 이거예요.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외치면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살잖아. 안 되지. 거긴 망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할 방향을 다시스로 정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싫어요. 내가 왜 가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500년 동안 고대 인류 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예요.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아수르.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니 요나야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 망한다. 회개하라. 멸망한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니느웨가 무너져야 될 걸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야 해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현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할 때 내 생각과 달라도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나를 포기할 때 나오는 게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는 욕심의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은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과 오만의 죄를 짓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백성이다. 아수르, 고대 문명의 중심지. 또 우리가 섬기는 니스록 신이라는 신은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오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또 니느웨는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죄를 졌어요. 자신들은 특수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타 민족을 무시하고 타 민족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니느웨는 다른 민족을 처참하게 짓밟는 죄를 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여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노아 몬성이라는 성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또 니느웨는 음란과 향락과 육체 쾌락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장소입니다. 타락의 도시, 폐역한 도시, 그리고 걸핏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양식을 빼앗아가고 여자들을 잡아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로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 살려둬야 되겠어요? 멸망해야 되겠어요? 멸망해야 되겠지요. 요나는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망하게 된 이유 6가지. 욕심의 죄, 교만과 오만의 죄,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죄,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는 죄, 음란과 향락, 육체 쾌락에 빠져 짓는 죄,
하나님의 선택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요나는 당연히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쾌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패역한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멸망하니 회개하라, 멸망하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생각은 반대지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이들이 회개하면 다시 살잖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배를 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는 요나 평탄할까요? 그 배가 순풍에 돛단 듯 잘 갈까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삶에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환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환난, 고통이 오거든 너의 자신을 뒤돌아보라,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가라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하게 갈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자, 요나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는 요나의 탄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더라. 배가 위태한 거예요.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지요. 사공들이 도저히 배를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 사공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을 믿는 신을 불러, 신을 불러. 그리고 각자 그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늘 탑을 했을 거고, 또 남녀호랑교 다니는 사람들은 남녀호랑 했을 거고, 각자 자기 신을 부르고 빨리 이 풍랑이 잦아들어 자기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은 더 거세게 세차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배 밑창에 내려간 요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배는 아비 귀환 아수라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물건이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이때 선장이 다니다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여보게 지금 잘 때의 이 사람아, 빨리 일어나.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너의 믿는 신을 불러.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살려줄 줄 모르니까 불러. 요나가 일어나 보니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이곳은 신의 노한 거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제비를 뽑아 봅시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표를 나눠주고 그 표를 딱 걷어보니까 딱 문제인물이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풍랑의 원인 일으킨 주범이 요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대군절 네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저는 이 배를 탔습니다. 제가 뽑힌 걸 보니 이 풍랑의 원인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요나 나 때문입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풍랑이 그치고 잔잔하여 여러분이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서 1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문제의 인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람이 그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지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거역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면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다 풍랑, 그러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크게 풍랑, 고통, 풍랑, 고통. 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면 풍랑, 고통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봐 잘 되나?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니 너는 일어나 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지요? 아이고, 갈 바를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예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나 자신을 주님께 모두 다 맡기고 따르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오묘하고 깊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계획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할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풍덩 던져졌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셔서 큰 물고기, 고래라고 봅니다. 큰 물고기를 그 배를 따라가게 하고 요나가 풍덩 떠지니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가 정신 차려 보니까 캄캄한 데에 들어온 거예요. 소리는 꾸릉꾸릉꾸릉 소리 나지. 뭘 만져보니까 미끈미끈하지. 고래뱃속에서 나오는 액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덮인 거예요. 도저히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을 지경에 되면 누굴 찾지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나도 예의가 아니죠. 요나서 2장 1절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야기하여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수올 지옥에 있으니 저를 건져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물고기 배에 있었던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올 지옥에 떨어졌나이다. 깜깜한 지옥이죠. 미끈미끈하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겠사오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까불어 이 자식이 마 뛰어봐야 너는 내 손바닥에 있는 개미야 어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야 가서 저 요나를 팍 토하여 내쳐라. 그랬더니 자 요나서 2장 10절이죠. 팍 내쳐라 했더니 물고기가 쑥 가다가 팍 하고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탁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요. 나와갖고 정신 차리면서 미끈미끈한 거 그 고래 액체를 닦으면서 여기가 어디매? 그 눈을 떠서 보니까 가기 싫은 니느웨예요. 내가 안 가려고 했던 니느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응? 또 한번 여러분이 말씀에 이해가 되기 위하여 자 요나서 3장 1절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요나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너 고기 뱃속에서 순종한다고 했지? 잘못했다고 했지? 두 번째 가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외쳐라 이 말이요. 요나는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순종했다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서 요나는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아 들으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째,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려놓을 겁니다. 회개하라. 니느웨가 어떻게 됐지요? 이 말을 듣고 패역한 도시, 강팍하고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 패역한 그 니느웨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이 일어난 반응을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패역한 그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이 뭐예요? 온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패역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왕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니느웨 어떻게 됐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요 물도 마시지 말라 하며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지요? 응? 성도 여러분,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계속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니느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간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저 니느웨가 살 것 같아 내가 거역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정말 성질나 죽겠네. 무슨 말이지요? 요나가 화나서 하는 말이에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기는 니느웨가 망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응?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뭐예요? 뜨겁지요, 태양이. 요나가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성질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너무 햇살이 뜨겁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박농쿨을 만들어서 쫙 그늘지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이제 좀 시원하네, 살만 나네요. 그 밤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벌레를 시켜서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뜨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 이거 아주 나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박농쿨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어? 야, 네가 재배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가 죽었는데도 네가 이렇게 화내고 불평하는데 그 니느웨 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냐? 어? 이 말이 뭐예요?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화내는 게 옳으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따지는 거예요. 어? 성도 여러분,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 생각? 그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동안 순종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순종한 것 같으네요. 자, 봐요. 요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제가 요나의 생각을 먼저 할 테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외쳐봐요. 괴롭게 하는 자는 다 망해버려야 돼. 망해야 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원수들은 팍 죽어버려야 돼. 돌이켜 바로 살아라.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라. 구원받으라. 이건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좁은 생각. 넓은 생각.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요나야. 응? 성도 여러분, 저는 예언을 하던 지금까지 목회할 때 목회 철학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를 열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명을 성도들에게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당첨된 게 있어요. 응? 동산교회 제가 만들 때는 이 황무지에 에덴 동산같이 동산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동산교회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나 동산 같습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각종 과일이 맺히고 꽃이 피고 동산 같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과정에서 교회 이름이 뭐가 줄까 하는 거 들으니까 깨우는 교회, 따라합시다. 깨우는 교회, 각성시키는 교회. 이 말을 오웨인 큰이에요. 자, 오웨인 큰이 뭐예요? 민족을 깨운다. 민족을 각성시킨다. 우리 교회는 깨우는 교회로서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방 1000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동안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은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이제 스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님을 세워서 오웨인 큰이라는 교회의 간판을 걸고 교회는 힘차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 갖지 말라니까요. 남궁 집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뭐로 개명됐다고요? 예, 영어도 잘하시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자, 크게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내가 박농쿨 하나도 아끼거늘 이 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나를 네가 왜 불평하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답답해요. 첫째,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하고 안 맞아요. 생각이 너무 틀려요. 특히 남편 얘기하면서 그래요. 계속 살아야 돼요. 너무 저 인간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분들 있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싫어요. 제 멋대로 해요. 목사가 제 멋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멋대로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지. 이런 사람 보면 그래요. 목사님 생각이 당신보다 깊어. 순종이라는 단어 못 들어봤어? 순종.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다,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건 착각입니다. 내 생각도 옳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장 세우면 주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좀 미래를 봐라. 깊이 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그러면 아멘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그렇지요.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요?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만 하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바다가 잔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순종. 아직도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공산당 지금 훈련시키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요. 응?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내 고집 세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따라간다가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싫어요, 이러면 요나처럼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 다 맡기고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아멘 하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주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어떤 땐 바보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 너는 네 생각도 없냐? 반 우리에게 바보라고 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나를 바보라고 하고, 당신은 주체의식이 없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없습니까? 당신의 삶은 없습니까? 라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기에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5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첫째,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시련, 고통 없이 평강,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나가니까 시련,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형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관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시험 들었어. 그건 네 생각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지요. 성령님은 그에게 더 역사합니다. 말없이 충성, 봉사에 열심 냅니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 충성이 부담감스럽고 봉사가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안다면 주님의 뜻을 자신에게 알려준 걸 감사해요. 그런데 내 생각 있는 사람은 주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나는 아직 신앙의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오늘 4부 예배의 성경 공부 때 여러분에게 문제 좀 물을 텐데 누구를 찍어서 물을지 몰라요. 잘 적고 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요? 크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자, 말씀의 결론 딱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내 생각을 앞장세웠기에 환난 시련이 우리 앞에 왔고 성령의 인도보다 내 주관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주의 음성, 찬송 부를 때 깨달은 레마의 찬송의 말씀, 설교 들을 때 깨달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주와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